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서 너무나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영육간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말세에 최마지막 때를 당했어. 영적인 밤은 날로 깊어만 가는데 때는 바야흐로 쉼없이 흘러만 가는 세월의 사계절 가운데 마지막 계절, 겨울이 서서히 다가오는 길목에서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무사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혹시라도 환절기에 감기는 들지 않았는지요? 갑자기 몰아치는 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었는지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따뜻한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느 모로 보아도 너무나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 소인도 여러분이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왜 가장 귀한 책인가? 성경은 왜 베스트셀러인가? 성경이 왜 가장 많이 팔리는가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답을 드리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각 종교마다 그들 나름대로의 경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것들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은 그 교리와 예정과 예식 등을 설명하고 이론과 주장만이 있을 뿐이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시대에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그 사실을 무려 1600년 동안 약 4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한 엄청난 책이며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 속에서 사랑하는 후손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장차 저 무궁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기록한 책 중에 책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역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베스트셀러입니다. 대한성서공회의 발표를 보아도 이 세상에서 성경이 베스트셀러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 의하면 지난 2000년 한 해 동안만 국내외에 약 3,571만 부의 성경을 보급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해외 101개국의 118개의 언어로 번역하여 약 405만 부를 보급하였는데, 언어별로는 남미에 보낸 스페인어 성경이 약 113만 부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아프리카에 보낸 불어 성경이라고 합니다. 대개 책이 5만 부 이상만 팔리면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 이 성경은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또한 성경이 이 세상에서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된 5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 때에 이 시간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목적이나 동기, 내용,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한 것입니다. 기록된 사람에 의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그 말씨와 그 시대의 모든 형편은 성경을 기록한 도구로만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수많은 지식인들이 쓴 책들과 도저히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인간 삶의 근본 문제 9가지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 작은 첫 번째로 성경은 우주의 시작과 운행 또 그리고 종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우주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입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계속 되고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언젠가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그 성품과 인간의 모든 소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들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첫째도 사랑이요 두 번째도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나 혼자만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는 총동원 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동원 주의는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주일에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전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온 세상에 담대히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우리 인간의 존재와 삶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 영과 혼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온 육체까지도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삶에 풍성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첫째, 풍성은 장구한 삶입니다. 장수하는 삶입니다. 아름다운 삶입니다. 보람된 삶입니다. 가치 있는 삶입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입니다. 봉사하는 삶입니다. 헌신하는 삶입니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삶입니다. 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삶입니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풍성은 자족하는 삶입니다. 주어진 여건에 만족하는 삶입니다. 궁핍에서 비천에서나 풍부에서나 자족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풍성은 넘치는 삶입니다. 바다의 파도같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홍수같이 넘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풍성은 초가분입니다. 남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결과 남은 것은 12광률이었습니다. 7병이어의 결과 남은 것은 7광률이었습니다. 풍성은 다윗의 고백인 시편 21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에 부족함 없는 풍성한 생애가 한평생 동안 계속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성경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문제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매를 들어치십니다. 머리는 병들게 됩니다. 온몸은 피곤하게 됩니다. 인간의 불행은 여기서 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은 죄의 결과를 올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결코 죄는 결국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죽음이 인간에게 오는 원인을 성경은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경은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고, 로마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 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피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죄 씻음을 받습니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씻어 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252장 1절에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믿으면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참 자유와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믿고 날마다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번째, 성경은 인간의 올바른 윤리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류가 가진 모든 도덕의 기본이 바로 성경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8번째로 성경은 인간의 풍요와 풍요한 생활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할 때의 복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장소의 복입니다. 지금 있는 곳이 복을 받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의 복입니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습니다. 살림살이의 복입니다. 네 번째, 여행의 복을 받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 보호의 복입니다. 사탄 마귀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칩니다. 천군 천사가 성도들을 지켜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습니다. 익숙한 일꾼이 된다는 말입니다. 7번째, 좋은 일기를 주시는 복입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복입니다. 8번째, 구워주는 복입니다. 꾸이지 않는 복입니다. 8번째, 존경받는 복입니다. 머리가 되는 복입니다. 위에만 있는 복을 받습니다. 이제 9번째는 성경은 인간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성령 충만하면은 사랑,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그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큰 세 번째로 가서 성경은 파괴와 건설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첫째, 성경은 악한 것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선한 것을 세웁니다. 성경은 무신론을 무너뜨립니다. 우상숭배를 무너뜨립니다. 부도덕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불효를 없앱니다. 불의를 없앱니다. 불충을 없앱니다. 불신을 없앱니다. 성경은 정의와 효도와 충성과 신뢰와 화목과 감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미움을 없앱니다. 거짓을 없앱니다. 시기를 없앱니다. 분노를 없앱니다. 교만을 없앱니다. 고집을 없앱니다. 그리고 사랑과 진실과 축복과 관용과 겸손과 온유를 가지게 합니다. 네 번째, 성경은 독선을 없앱니다. 독재를 없앱니다. 이기심을 없앱니다. 착취를 없앱니다. 억압을 없앱니다. 그리고 간대와 희생과 포용과 협동과 봉사를 하게 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성경은 염려를 없앱니다. 불안을 없앱니다. 공포와 슬픔과 낙심을 없앱니다. 그리고 안심과 평안과 용기와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합니다. 다섯 번째, 성경은 가난을 없앱니다. 질병과 전쟁과 죽음을 없앱니다.
풍부와 건강과 평화와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성경은 그 효능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일찍이 성경을 믿은 유대인들은 사상과 윤리와 지혜에 있어서 세계 역사 가운데 부합을 나타내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33%가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것을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유대인에게서 성경을 받았던 소아시아와 유럽 사람들은 세계 역사를 주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가까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었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상가, 정치인, 군인, 학자, 예술가, 사업가, 사회 봉사자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업적은 인류를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성경만큼 인류의 역사에 공헌하고 영향을 준 책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석가모니가 불교 깨달음의 끝에 예수의 오심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석가는 윤회 사상이 인생을 제도하는데 최고의 진리로 알고 무려 4년간 설법을 마치고 BC 544년 79세를 일기로 구시라성 사라상 수사에서 열반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설법에 다음과 같이 자기 진리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시야소레요 오도무요 지등야라. 이를 해석하면 언젠가 예수께서 오시면 나의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불경에 있는 내용으로 석가가 인멸하기 전 최후로 한 설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처럼 석가는 마지막에 자신이 깨닫고 가르쳐 왔던 모든 교리를 완전 부정하고 지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석가가 깨달은 진리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생윤회, 인과보응, 살생금지, 자비사상 등 네 가지가 큰 골격이며 팔만대장경의 근간이며 핵심이라고 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자기의 위상과 진리를 설파했던 석가모니가 어찌하여 마지막으로 내가 깨달은 도가 기름 없는 등과 같다고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더욱 의문을 갖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600년 후에 오실 예수의 이름을 석가가 어떻게 알았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6절에 가서 비로소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둘째로 자기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라고 한 것은 암흑의 어두움을 이야기한 것이요, 어두움의 반대는 빛이니까 예수님이 암흑 속에 빛으로 오실 것을 600년 전에 이미 알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석가는 이 땅에 온 사람 중에는 가장 위대한 수도인이며 600년 앞을 내다보는 예언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인이자 예언가인 석가는 정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실 것은 알았지만은 예수님을 위대한 위인 또는 철인 정도로만 알았다는 것이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인도 아니요 철인도 아니며
도통한 사람은 역시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상천하지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석가는 44년 동안 수행했지만은 인간의 생로병사하는 길을 막지 못하고 영생의 비밀을 전혀 몰랐으니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시라성의 젊은 청년은 시체로 땅에 매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다시 살아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석가모니는 결국 79세에 죽어 땅에 묻혀서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고 한 줌의 흙으로 썩어졌지만은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었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이는 우리도 장차 이렇게 부활하리라는 상징적인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러므로 불교를 비롯한 잡다한 모든 타 종교는 생자필멸이요 기독교는 영생불사의 생명의 종교요 구원의 종교요 영생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하셨고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국경을 넘어 인종을 넘어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대양 육대두 전 세계 만방에 해마다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말씀으로서 온 세상의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면은 그 누가 보아도 틀림없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세계에서 성공한 신앙인들 6명의 신앙 고백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말입니다. 하나님과 성경 없는 세계를 바르게 다스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말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조화를 이루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살고 또 죽을 수 있게 해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헬런 켈리 여사의 말입니다. 어려울 때는 물론 평안할 때도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성경이 주는 위로를 충분히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6.25 사변 당시 우리나라를 공산권에서 구출한 더글라스 메가더 원수의 말입니다.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는 지침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자동차 헨리 포드의 말입니다. 나의 신실성, 존경심, 봉사심은 어려서 성경 말씀을 듣고 얻은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백화점왕 존 와니메이커의 말입니다.
내가 12살 때에 2달러 반으로 산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성경이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 성경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베스트셀러인 이 성경이 나의 것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매일마다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고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매일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아멘 아멘 받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럼 이제 찬송가 202장 1, 2, 3, 4, 5절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오직 성경 말씀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온전히 승리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축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인간의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슨 책보다 성경책을 가장 가까이 하고 매일마다 읽고 매일마다 묵상함으로 죄에서 온전히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소망 가운데 보람된 삶을 살다가 장차 저 주님 앞에 설 때에 결단고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아 장차 저 무궁천국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